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으나 영은 이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자들의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종을 말씀을 가지고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은 가리워 주시고 종의 모든 인간적인 모습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의 영을 깨워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인사를 못했네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가을의 향기가 납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보니 가을의 향기가 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은행 냄새는 아니에요. 이거 어디 가시에요? 저 신발 샀어요. 당신을 보니 가을에 한기가 납니다. 너 가을에 플라워, 립스 플라워. 헤이, 당신을 보니 가을에 한기가 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통과. 이건 바꿨어. 바꿨어요. 예,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 성전에서 다시 뵈니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당신을 보니까 가을에 한기가 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한기가 네, 납니다. 감사합니다. 애썼어.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성령의 삶,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루터교 경건주의자 필립스 페너라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반지에 박힌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반짝이는 부분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이 가장 중요하고 복음을 빛나게 하는 복음의 진수라고
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반지로 보고 로마서를 그 반지의 보석으로 본다는 관점은 참 흥미롭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기 장년부 집사님들이 계시는, 여집사님들이 계시는데 결혼 반지를 갖고 계시죠? 네, 갖고 계세요. 어디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고. 우리 이영재 씨 안 갖고 오셨어요. 네. 그 다이아 반지신가요? 아니면 금 반지신가요? 네, 네. 권 집사님 어디 계시나? 반지 어디 있어요? 결혼 반지. 나는 탱탱이했어. 탱탱. 아니 설마 탱탱. 네, 네. 그래요. 네, 금반지 하셨어요. 네. 그 하여튼 이 반지가 다이아 반지를 많이 하시는데 참 이쁘죠. 네, 참 이쁩니다. 그래서 참 아마 우리 여자 청년들도 언젠가는 이 다이아 반지를 결혼할 신랑한테 받게 될 꿈을 지금 꿀 텐데, 네. 그죠? 결혼하면 다이아 반지 받으실 거죠? 할렐루야, 그죠? 네. 네, 금반지 받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금반지도 같이 받지만 다이아 반지를 받는 거예요. 네. 청년들 지도하면서 결혼하는 자매들이 가끔씩 와서 그래요. 목사님 다이아 반지 받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니 눈빛이 얼마나 반짝반짝하는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눈빛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반짝이는 눈빛으로 저한테 와서 다이아 반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자매들이 청년부 지도하면서 보게 됩니다. 행복한 거죠. 네, 행복한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남자 청년들 3명 있는데 앞으로 그 다이아 반지 사주려고 아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 될 거예요. 네. 그래도 여러분 사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신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아주 그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저도 우리 황사모 다이아 반지를 해줬는데 그 했을 때 참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골라서 좋았는데 황사모도 참 마음에 들어하고, 결혼 반지가 아주 반짝반짝하니 이뻐요.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이아 반지 고르실 때 어떻게 고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다이아 반지를 고르기 위해서 다이아 반지 4개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4가지 요소가 잘 맞아야 좋은 다이아 반지를 고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다이아 반지 4가지 요소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삶, 성령의 삶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한번 나누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라기는 말씀 나누면서 성령의 삶, 그 반짝이는 다이아 반지 같은 빛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다이아 반지는 그 무게가 중요해요. 영어로 뭐라 그러죠? 캐럿이라고 얘기하죠. 예. 다이아가 몇 캐럿이냐,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여자 청년들 결혼하면 몇 캐럿짜리 다이아 반지 받고 싶어요? 제가 외가 쪽에 사촌이 있는데 3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신부가 결혼을 하면서 결혼 조건에 나는 다이아 반지를 3캐럿을 꼭 받아야 된다, 그것을 결혼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연애를 오래 했는데도 그 조건을 다 거니까, 여러분 3캐럿이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다이아 반지 3캐럿.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3캐럿 정도면 4만 불 정도가 돼요. 다이아 반지 하나가 4만 불짜리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신부를 기쁘게 해주려고, 이 사촌이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인데 미국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3캐럿 만들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그것을 사주는 것을 봤어요. 야, 요즘 결혼 참 힘듭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은 얼마만한 다이아를 좋아하세요? 네. 한국에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물방아 다이아라고 들어보셨어요? 물방울 다이아, 그죠? 다이아 하면은 그냥 커야 돼. 그냥 물방울만하게
커야 돼. 크면 다 좋은 것인가? 예. 저는 우리 황상무 다이아 반지가 이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1캐럿도 안 돼요. 예, 1캐럿도 안 돼요. 그래서 황상무 다이아는 몇 캐럿이냐? 0.71캐럿이에요. 그래서 왜 0.71캐럿이냐? 이유가 있죠. 예. 우리 황상무 태어난 연도가 0.71 그 연도예요. 그 연도에 맞춰서 제가 캐럿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도를 기념하는 다이아 무게였어요. 이 다이아는 그 무게가 중요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무게가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그 무게에 짓눌려 살던 인생들입니다. 인생이 살아도 고통의 연속이에요. 늘 헛된 것을 쫓아가고 허망한 생각과 망상과 유혹에 빠지는 인생입니다. 이기심과 열등감에 넘쳐서 우울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인생에 무게에 짓눌려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은 그 무게가 너무 가벼워요. 할렐루야. 그 아래서는 우리는 날아갈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예배 시간에 LA에 있는 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혹시 부탁한 거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참 좋은 형제예요. 성실하고 직장도 카이저 병원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큐페이셔널 테라피스트로 거기서 일을 해요. 아주 좋은 직장에 어린 젊은 나이에 성공한 청년입니다. 모태신앙에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어린 시절에 가정 내에서 약간의 폭력을 당했어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숨 쉬는 게 어려워진 거예요. 이 친구가. 호흡기 문제가 생겼는데 결론은 마음의 병이 이 육체의 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병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하고 전화 상담을 하고 하면 늘 그래요. 형 하면서 하는 말이 들어보면 내 호흡기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의사를 가봤는데 한방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을 가봤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들어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병을 치료하는 건 마음의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 친구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짓눌려 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적의 그 죄적인 모습, 트라우마, 그리고 그를 흔들고 있는 그 사망의 법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때 제가 기도 부탁할 때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나 이제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희망이 없다. 다 의사를 다 가봤는데 못 고친다고 하니까 나는 숨을 못 쉬겠고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 그런 생각을 버려라. 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힘든 마음 다 십자가에 갖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보내자. 그렇게 기도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 도무지 그 마음의 짐을 예수님 앞에 놓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놔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그 무게에 짓눌려서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제가 계속 상담을 하는데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또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대학생 때 갑자기 위산 과다가 생기고 12장 궤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궤양이 혹시 생겨보신 분 있으세요? 궤양이 생기면 12장 궤양이 생기면 자다가 장이 막 꼬여요. 꼬이면서 배가 막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요. 그런 고통 속에서 몇 개월을 지내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다 조사를 했는데 위산제만 주는데 잠깐 낫지를 않는 거예요. 밤마다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힘든 생활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치유하신다.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우리 평소에 듣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날은 갑자기 그 말씀이 마음에 확 닿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내 이 배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면서 배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몸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안 아프다. 나는 이제 철을 씹어 먹어도 내 위장은 다 낫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배가 싹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위장병으로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무게를 어디에 두느냐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같은 병에 걸려도 어떤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의 무게에 짓눌려서 어떻게 고쳐야 될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안에서 가볍게 그것을 이겨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 어디에 두는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 생명과 성령 법 아래 두시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좋은 다이아를 고르기 위한 조건은 clarity, 투명도라고 이야기해요. 투명도가 뭐예요? 이 다이아 내부에 이 결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다, 안에가 깨끗한지를 보는 건데 등급으로 따지면 FL 등급이 있어요. Flawless, 결점이 없다. 그게 최고 등급이고 그 다음에 VVS1, VS1, 그 다음에 S1, I1 이런 등급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뭐 다양한 등급인데 FL 등급, Flawless 등급에는 다이아가 정말 그 안에 흠집이 하나도 없이 깨끗한 거예요. 투명한 거예요. 맑고 투명해야 그 다이아가 더욱 빛이 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우리 말씀 5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5분만 이야기를 해도 그 마음이 무슨 그물이 꽉꽉 묶여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린 것 같은 그 마음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막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정신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마음을 보면 아주 쓰레기통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막 마음에 냄새가 나서 곁에 가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서 5분을 얘기했는데 그 마음에 큰 호수가 느껴진다. 얼마나 잘
잔잔한 호수인지 평화로운 호수인지 얼마나 깊은 호수인지. 그래서 꼭 그런 사람 만나서 5분만 얘기했는데도 느껴지면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열의 9은 뭐예요? 네 하고 얘기해요. 참 놀라워요.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열의 9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깊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하며 깊은 묵상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호수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일이 뭡니까? 육신의 일이 뭐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아니에요? 자고 싸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 안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직 그것만 생각, 먹는 것만 생각하고 입는 것만 생각하고 무슨 잡을 잡을까? 누구랑 결혼을 할까? 어떤 집을 살까?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보다도 못한 거 아니에요. 아궁이에 들어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데 너희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라. 여러분, 우리는 육의 생각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을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이 어때요? 심플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 집중하는 사람 마음은 그래서 너무나 클리어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의 일 자꾸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의 결론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의 결론은 사망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육신의 생각의 끝은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봤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 보면 여러분 연예인들의 기사를 가끔 보는데 무슨 일이 탁 터지면 다 뭐해요? 다들 자살하시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누구의 여자친구가 자살했다고 최근에도 나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을 마감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마음을, 이 생각이라는 것을 잡는 것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이 어렵지만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의지해요?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과 사망의 법칙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 잡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 바라보니까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고 번개도 치고 날마다 변화무쌍한 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의지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이 다이아 반지의 조건은 컬러, 색깔이에요. 다이아 반지의 색은 D부터 Z 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DEF가 거의 색이 없는 투명한 색이고 갈수록 노란색, 붉은색 그리고 회색으로 나갑니다. 우리 황수미 사모님 거도 뭐예요? DEF 등급이에요. 아주 클리어한 컬러인데 좋죠, 좋은 거죠. 저도 그런 반지 좀 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 컬러라는 것은 우리의 말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말이 그 사람의 색깔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색깔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만나자마자 처음 만났는데 따발총 같아요. 바바바바바바바바. 그러면 막 색깔들이 막 나와요. 무슨 색깔? 무지개 색깔이 막 등장되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막 색깔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신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뭐예요? 색깔이 참 모호해요. 무슨 색깔이에요? 회색빛 색깔로 말들이 쫙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갑자기 한인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통역을 좀 해주십사. 한국에서 어떤 컴퍼니가 오는데 폐타이어 공장 방문하는데 이 모겐타운 지역에 통역을 목사님 좀 해주십시오 해서 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폐타이어의 공장에 가야 되니까 전문 용어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공부를 했어요. 폐타이어 그 단어들을 공부를 하고 폐타이어 공장이 어떻게 되는지 공부를 했는데 원래 계획이 목요일은 모겐타운, 금요일에는 그 공장이 한 40분 걸리는 거리인데 거기 가서 만나서 통역을 이틀 하는 거였는데 그 목요일날 됐는데 이분들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피츠버그 공항에서 카톡이 딱 왔어요. 그래서 만나는 장소를 그때 보내주신 거예요. 만나기 몇 시간 전에. 그래서 딱 받았는데 쳐보니까 아니 모겐타운이 아니라 폐타이어 공장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계획이 변경되었나 하고 하여튼 공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공장이 어딘가 했더니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곳이요. 메이슨타운이라는 곳인데 산골에 있더라고요. GPS도 잘 안 떠요. 그래서 제가 몇 바퀴를 돌아서 헤매서 산길을 밤에 저희 차 그냥 쓰러질까봐 염려되는 차 타고 갔어요. 갔는데 그분들도 못 찾아가지고 우버 타고 오셨는데 막 몇 바퀴를 돌아서 1시간을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통역을 하는데 그 폐타이어 공장도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공장 견학에 막 제가 숨이 막히는 거예요. 폐타이어 막 자르는 냄새들이 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시간이 변경됐냐고. 그랬더니 변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변경이 되었으면 미리 좀 알려주고 어떻게 변경됐다고 얘기를 해주든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일은 피츠버그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보고 피츠버그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계획이 변경됐으면 미리 알려주시고 그런데 피츠버그는 제가 거기는 금요일날 청년부 저희 예배도 있고 해서 다른 시간에 비워지면 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네.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한마디로 회색 빛깔이에요. 뭐 요점이 뭔지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당황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 당하지 않아요? 네. 어떤 분들 만나면 자기 편하게 말을 요리조리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말을 바꾸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말에서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알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 왕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을 하십니다. 왜냐?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지금 왕으로 백향목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천조가리 휘장에 둘러싸여서 저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에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감동을 먹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에 하나님이 감동을 먹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7장 16절에 뭐라 약속하시느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영원한 왕국의 약속을 다윗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친할수록 조심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서로 만나서 너무 친해져서 언니, 동생, 형, 누나 하지만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부르잖아요. 그죠? 관계가 돈독해졌다고 더 예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친해졌다고 언니, 동생 하다 보면 그냥 어떻게 해요? 욱하고 감정이 나올 때가 있어서 아니 네가 몇 살 더 많다고 나한테 왜 그러는데 이런 말이 그냥 욱하고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적고 매일 큐티 말씀을 적고 21일 동안 그 은혜 받은 말씀 감사한 내용을 적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 쓰고 은혜 받은 내용 쓰고 감사 내용 쓰다 보면 이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그걸 써보면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말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데 그래서 잘 때, 깰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잘 때는 침대에 딱 이렇게 눕기 전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 자는데 하나님의 영 안에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만드시고 저에게 호흡을 처음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제 몸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이 거하던 그때 잠자던 그 잠 깊은 잠 자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자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나 누가 알겠어요? 제가 자다가 천국에 갈 수도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자다가 천국 가겠어요.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요즘에 눈 뜨자마자 첫 마디가 하나님 영안에 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몸이 하나님의 몸이고 제 몸이 하나님의 입술이고 제 말이 하나님의 말인데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을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줄 알아요? 함부로 못해요. 말이 함부로 안 나와. 그래서 저는 요즘 자고 일어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선포하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여러분 남은 인생의 가장 무슨 날? 젊은 날이에요. 가장 이쁜 날, 가장 빛나는 날. 이 날을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장 아름다운 색깔, 그 빛깔을 내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다이아 반지의 조건은 컷이에요. 잘라냅니다. 그래서 사실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을 결정하는 것은 이 커트라는 거예요. 잘라내는 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알이 커야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잘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등급이 excellent, very good, good, fair, poor 그런 등급이 있어요. 황사모 다이아는 뭐예요? excellent. 커트를 아주 잘했어요. 오늘 12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모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과 미국이나 다 상관없이 이 황혼에 이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별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재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노신사가 있는데 87세예요. 근데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77세. 예. 노숙녀하고 연애를 하게 되셨대요. 근데 이 여자분이 한때 너무 잘 나가시던 여자분이에요. 미모와 재력이 다 빵빵하시고, 그 다음 자존심도 아주 세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분을 만나보니까 남자분이 너무 점잖고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점이 마음에 들어서 함께 이렇게 사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남자분이 87세 된 노신사분이 나이 약간 많은 청년이 이 여자분에게 하루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뜸을 들이면서.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뜸을 들이면서 말을 하시는데 이 여자분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데 담배 피시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담배 좀 끊을 수 없느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여자분이 그냥 얼굴이 확 빨갛게 막 달아오르는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죠? 억울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남편 사별하고 이 여자분이 힘들고 외로워서 담배 피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많이 피는 것도 하고 어쩌다가 짜증나면 한두 대 피웠어. 그게 40년 피웠어. 그래서 남의 사정도 모르고 그 나이 많은 청년이 담배 끊으라고 하니까 그냥 속이 팍 상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날로 40년 담배 피던 거 확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끊었죠? 그 노신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람이 변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좋아하면 끊는 거예요. 좋아하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 관계가 변했다고 얘기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던 우리인데 그 법을 이제 싹둑 잘라놨다고, 컷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 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아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잘나버릴 수 있는. 사랑은 그렇게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황사모하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다툴 때도 있고, 그죠? 짜증 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보다 보면 얼굴에 주름도 있고, 뭐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갑자기 손가락에 그 반지가 보여요. 반지가 막 반짝반짝하게 빛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 나이도 늙어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늙어가네 생각되다가도 그 손에 다이아 반지 반짝반짝하는 거 보면 야 이쁘네 하면서 그 반지가 우리 황사부를 다 감싸는 것처럼 보여요. 전부 반지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작은 반지 보고 그 반지 사줄 때 제 마음이 콩닥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황사모가 하얀 드레스 입고 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고 결혼 첫날부터 지금까지 같이 걸어왔던 그 나날이 하루하루가 다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삶,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심장에 박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에 아무리 화장을 하고 오늘 이렇게 향수를 뿌리고 와서 냄새가 나지만 여러분이 이빨 하루만 안 닦아봐요. 어때요? 입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여러분이 화장해서 가리려고 하지만 여러분의 뻐럭지 다 보여요. 여러분은 얼굴 늙으면 주름 다 서요. 흰머리 풀풀 날립니다. 욱하는 성질, 웃다가도 가끔 나오고 이런 마음 다 생기고 슬쩍슬쩍 잘못한 말들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배가 그냥 퉁퉁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심장에 보니까 반짝이는 게 있어. 뭐가 박혀 있어. 그 반짝이는 게 너무 작아. 근데 그 작은 게 여러분을 다 덮고도 남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사람, 두려움, 상처, 절망의 법을 예수님께서 cut out, 다 잘라냈어요. 이제는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다이아가 박혀있는, 그거보다 더 빛난 빛이 박혀있는, 성령의 법이 박혀있는, 그 빛이 여러분의 심장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을 물러내요. 절망을 이기게 해요. 내 상처를 녹이고 삶을 새롭게 일구게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라요. 육신의 생각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채워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의 집을 내려놓고 생명과 성령의 법에 자유함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자녀라. 내 영이 너 안에 거하노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 누리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안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승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거하는 성전으로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영의 심장이 박혀 있어요. 그 반짝이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서 얼마나 성령의 기쁨 가운데 고귀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기억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세상의 육신의 것들만 생각하며 살던 인생들, 하나님 이제 생명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에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빛나는 성령의 법이 박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